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빌립 제자는 주님에게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빌립에게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빌립은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모든 것을 보았고 또 수많은 기적을 체험했으면서도 신앙의 갈증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건 마치 아기를 업고 아기를 찾으러 다니는 것 같아요. 시계를 차고서 시계를 찾으러 다니는 사람 같죠? 그런 격이에요. 이러한 빌립에게 예수님은 너는 어디에서 아버지를 찾느냐 나를 바라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지금 내 앞에 있는 내가 바로 그다. 나를 보고 아버지를 보아라.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빌립은 자신의 신앙의 무지가 드러나서 부끄러웠겠지만 그것이 오히려 다행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을 바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모르고서도 아는 체 하면 안 됩니다. 모르면서도 아는 체 하다가 끝내 모르면 그건 훨씬 나쁜 것입니다. 옛날 어느 서울에 사는 선비가 강원도 땅을 이렇게 지나가다가 그 산골에서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날이 어둑어둑한데 큰일 났거든. 근데 이렇게 보니까 다행히 저 멀리서 희미한 등잔불이 이렇게 비치는 거예요. 보니까 오두막집이 있는데 그래 다행이라고 가서 이제 하룻밤 신세를 이렇게 지게 됐다고 하니까 그 집주인 너무 친절한 거예요. 어서 오시라고. 이심 후한 사람이라 그 나그네를 따뜻하게 맞이해주면서 잘 대접하고 또 그 다음 날은 길까지 잘 가르쳐주면서 이렇게 잘 가라고 이렇게 안내해주는 것입니다. 그래 그 서울 선비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가장 아끼던 붓을 선물로 주고 왔어요. 근데 그날 그 동네는 글을 모르는 동네였어요. 그 붓을 받아든 그 주인은 야 이게 처음 물건이라고 이게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마을에서 가장 유식한 그 노인을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나그네가 조관이 물건이 무엇입니까? 그 붓을 받은 노인이 이리저리 이렇게 우여있게 바라보더니 헛기침을 하더니 정말 한심한 사람이군. 이것도 모르다니. 이건 바로 8월 추석날 송편 찍어먹는 털송곳이라네.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 되는데 모르면서 나는 체 하니까 이게 더 큰 문제인 거예요. 빌립은 모르는 거 모른다고 이게 함부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오늘은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오늘 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서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냐 하는 말이 이렇게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와 하나가 됨으로써 아버지를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하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10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나는 아버지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또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은 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하나로 있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은 그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완전히 의지하셨습니다. 그리고서 그 하나님의 분신처럼 이렇게 행하셨던 거예요. 그런 점에서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제가 유도가 우리 아버지를 닮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볼 때마다 야, 너만 보면 꼭 아버지가 보인다. 꼭 아버지 보는 것 같다. 이런 말을 내가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뭐 겉모습만 아니라 성격이나 습관도 내가 많이 닮았구나. 이런 걸 생각해져요. 또 내 아들을 보면요, 나와 똑같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내 아들을 보면서 야, 너는 아버지랑 똑같다. 맨날 그렇게 말한대요. 그렇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똑같은 거예요. 네? 똑같아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똑같으신 분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모든 속성을 다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버지랑 똑같아요. 아버지 얼굴도 똑같고 마음, 성격까지 거의 다 똑같아요. 지금 깨달아진 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 곧 그 하나님을 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빌립에게 네가 나를 보면 하나님 본 것이다. 나를 봐라. 보여달라니까 봐라. 하나님 본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하는 것은 어떻게 아버지를 나타내냐면 그의 진리의 말씀으로 나타내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그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나타내셨어요. 예수님의 그 말씀은 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10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천지가 없어져도 그 말은 1.1도 없어지지 않은 그런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붙잡는 그 사람은 복을 받는 거예요. 그 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소망을 갖고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여기서 안 돼요. 망령되이 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옛날 그 나폴레옹이가 그 러시아를 침공했을 때 이래요. 러시아를 원정을 하다가 거기서 패배를 했습니다. 그래 막 후퇴를 하는데 나폴레옹이가 막 남쪽으로 막 도망가다가 그 러시아 코사크 기병들한테 막 쫓겼어요. 하도 다급해가지고 말을 버리고 그 마을 속에 그 어느 양복점을 찾아갔습니다. 두드려가지고 내가 지금 러시아군에 쫓기고 있습니다. 날 좀 숨겨줄 수 있겠소? 그러니까 그 양복점 주인이 시몬이라는 사람이었었는데 아주 신앙이 두터운 유대인이었습니다. 아, 그럼 들어오시라고. 그 보니까 별볼일 없게 생겼어요. 그 나폴레옹과 키도 좀 안 하고. 그렇지만은 그 남자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침실 옷장에 그 저기 벽장에다 자기 침실에 있는 벽장에다 이렇게 눕고서 이불을 잔뜩 갖다 싸놓은 거예요. 벽장에다. 나폴레옹 거기 숨어 있었죠. 근데 얼마 있으니까 막 러시아 군인들이 막 쫓아와가지고 그러더니 막 수색을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숨겨놓은 침실까지 막 들어갔더니 이렇게 벽장을 보니까 이불이 잔뜩 있으니까 그 러시아 군대들이 막 창으로 이렇게 막 찔러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반응이 없으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갔어요. 말바꾸 소리가 이제 멀어지니까 나폴레옹이 하얗게 질린 얼굴로 이렇게 비틀비틀거리며 나왔습니다. 그리고서는 자기가 이제 가까스로 황제 우영을 다시 되찾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는 지미 생명의 은인이니 소원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말하라. 그러니까 이 양복점 주인 시몬은 정그러시다면 우리 집 저 지붕에 비가 새니까 그거 좀 고쳐주세요. 그래서 아니 그것 말고 부탁할 것이 없는가? 내게 불가능한 일이 없느니라. 그러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면 저 마주보는 양복점이 내 손님을 다 뺏어갑니다. 저 양복점 좀 다른 곳으로 옮겨주세요. 나폴레옹이 점점 기분이 나빠진 거예요. 그대는 내가 프랑스 황제인 것을 모르는가? 나는 나폴레옹입니다. 이번에 꼭 들어줄 테니 좀 그럴듯한 소원을 말하라. 예? 황제라고요? 그러면 폐하께서 이불 밑에 숨어 계실 때 군인들이 창으로 쿡쿡 찔렀을 때 겁에 질렸을 듯 한데 그때 기분이 어땠습니까? 그렇게 그것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나폴레옹 얼굴이 빨개진 거예요. 그리고서 내가 겁을 내다니 그런 무례한 것을 물은 놈을 내가 총살할 겁니다. 내 놈 총살할 겁니다. 아, 화가 나서 이제 그럼 잠시 후에 프랑스 군인이 이제 나폴레옹을 이제 찾으러 왔다가 나폴레옹을 보니까 나폴레옹이 뭐라나 여봐라 저 사나이를 당장 체포하고 내일 새벽이면 총살을 시키라. 그래가지고 그 시몬이가 결박을 당해 끌려가가지고 이제 나무에 묶여가지고 밤새 이제 그냥 눈이 퉁퉁 붓도록 그가 회개하면서 이제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한 거예요. 이제 날이 새어가니까 이제 총살 구령이 시작됐어요. 하나, 둘, 이제 금방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막 어떤 전력이 막 말을 타고 돌려더니 잠깐 멈추시오. 총살 취소하라는 황제의 명령이요. 그러더니 그 시몬에게 그 황제의 편지라고 하면서 이렇게 중요하다고 건네주는 거예요. 그 종이를 딱 보니까 그런 말이 써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때 어떤 기분이었는지 이제 알겠는가? 그러고 이렇게 쓰여 있더라는 거예요. 시몬은 그 황제의 말을 망령되이 여겼어요. 그래가다가 큰 표를 당할 뻔했던 것입니다.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우리가 망령되이 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25절에 보면은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이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사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었던 우리를 살리고 또 영원한 소망을 갖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은 그의 참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삶이 참으로 온유하고 겸손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하나님에 붙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뜻만을, 하나님의 뜻만을 행하셨습니다. 제가 저기 소원면 어느 해수욕장을 갔는데 거기 어운돌 해수욕장이라고 큰 바위가 많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그 다시마가 그 바위에 굉장히 많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한번 그 다시마가 붙어 있는 거 구경하러 갔었는데 거기가 그 파돌이라고, 파도가스에서 파돌이라고 하는데 근데 막 그 다시마가요 그 큰 바위에 얼마나 단단히 붙어 있는지 다 붙어가지고 그 파도가 센 데서 이 다시마를 보니까 아주 멋있더라고요. 그냥 막 춤을 추는 것 같아요. 파도 물결에 정말 장관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야, 우리 삶도 저 다시마처럼 하나님 앞에 단단히 붙어 있기는 하지만 그 다시마가 힘을 빼가지고 그 파도와 같이 이렇게 아주 유한하게 이렇게 출렁거리는 저런 걸 또 살려야겠구나. 내가 모든 힘을 빼고 모든 그 파도에 나를 이렇게 맡기고 사는 것이 옳겠구나. 이런 생각을 내가 느껴본 적이 있었어요. 그 다시마가 파도에 그냥 아주 그냥 같이 춤을 추더라고요. 아주 멋있더라고요.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을 살 때 내 힘으로 살면 안 돼요. 내 힘은 염려와 근심인 것입니다. 우리가 내 힘을 가지고 막 살면 안 되고 이 힘을 빼야 돼요. 이 다시마가 힘을 빼가지고
편하게 이렇게 파도를 헤엄치듯이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 꼭 붙어서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우리 몸은 힘을 다 빼고서 살아야 우리가 부러지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딱 붙으셔가지고 온전히 자기를 버리시고 오직 하나님만 붙으시고서 그 뜻대로만 이렇게 사시는 거예요. 그런 삶으로 하나님을 나타내셨던 것입니다. 그 오래전에 그 중국 대도시에서 선교사로 일하던 미국 선교사 헨리 포펜이라는 선교사가 있었는데 하루는 그가 아주 깊은 산골로 들어가서 전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사람들 모아놓고 예수님의 그 온화하시고 겸손하시고 신실하시고 그 사랑을 이렇게 전거했습니다. 그랬더니 마을 사람들이 막 너무 재미있게 생각하고 아주 감동을 받고 막 울고 막 아주 기뻐하고 막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또 어떤 머리가 하얗게 센 노인들이 우리는 그 사람을 잘 알고 있어요. 당신이 말하는 예수님은 여기에서 사셨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포펜 박사가 웃으면서 예수님은 1800년 전에 여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땅에서 사셨다가 사셨던 분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감님들이 아니요, 그렇지 않소. 그분은 바로 여기서 살았고 여기서 죽었어.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더니 나를 따라오시오. 그분의 무덤을 내가 직접 보여주겠소. 그러는 거예요. 그럼 막 앞장서 보니까 이 포펜 박사가 마지못해도 터벅터벅 따라갔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도착해 보니까 한 묘가 있는데 거기에 의류 선교사가 이렇게 죽어있는 이렇게 무덤이 있는데 거기에 그 의료 선교사 그 이름이 적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 마을에 들어와가지고 이름 없이 그저 진실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이렇게 사랑해줬고 그렇게 해주신 그렇게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그게 거기서 살다가 거기서 죽어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감님들이 그 선교사를 바로 예수 착각을 한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나사 예수로 지금 이 포펜 박사 얘기하는 그 사람이다라고 착각을 할 정도로 그렇게 진실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삶이 바로 이와 같았습니다. 말씀과 일치된 진실한 삶, 거짓이 없으신 참된 삶을 사셔가지고 그는 하나님을 드러냈던 것입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은 그의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나타내셨습니다. 빌립이 오늘 여기 나오는 빌립이 그 예수님의 그 오병이어 기적의 사건을 잊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5절에 보면은 빌립을 시험했을 때 이랬습니다. 그 오병이어 기적을 나타나기 전에 그 베세다 광야에 수많은 사람에게 빌립 보고 야 네가 떡을 사다가 이 사람에게 줘봐라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그걸 시험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빌립이 뭐라고 했냐면은 아이고 예수님 이 사람들한테 다 각자 걷어도 이 떡은 200데나리나 부족할 것입니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옆에 있던 안드레가 어느 소년이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 접시를 가져와서요. 예수님 이게 있는데 이거 갖고는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그걸 갖고 와라. 예수님 그걸 축복하시고서 떼주니까 그 어린 소년이 갖고 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였어요. 그리고서 12방울을 남겼던 것입니다. 이때 빌립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빌립이 거기서 큰 충격을 받았고 빌립 인생에서 가장 인상이 남겨진 그러한 기적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바로 그것을 회상하면서 빌립에게 그 여기 11절에 보면은 네가 이 기사와 이적에 행한 일로 인하여서라도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사와 이적
이것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예수님 바다 위를 걸으시잖아요. 이게 사람 할 일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이 오병이어 기적 말고도 뭐 수많은 기적 했잖아요. 그 베드로에게 너 나가서 낚시해라. 그래 거기에서 물고기 처음에 잡히면 그 입을 벌려가지고 한 세계를 꺼내가지고 너와 나의 세금으로 성전세를 내라. 여러분, 나가서 낚시할 때 물고기 걸리는데 거기서 한 세계를 빼내라.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명령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외에는 할 수 없는 명령이에요. 이러한 것을 보고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인 것을 너희들이 믿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신 게 뭔가요?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데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 의미가 뭐냐면은 그 물과 같은 무미건조한 인생을 예수님은 포도주로 바꿔서 그 인생이 아주 아름답고 활기차고 감미로운 흥겨운 인생으로 변화시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기적이에요. 이러한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무미한 인생의 그 우울하고 침울한 인생을 명랑하고 아름다운 행복한 인생으로 바꾸신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문제를 기적으로 바꿔서 기쁘고 행복한 다정하고 복되신 그러한 하나님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형상을 보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인생을 살면은 여러분들 인생의 메마른 건조한 시무라고 고독한 괴로운 슬픈 그러한 인생이 포도주처럼 기쁘고 아름답고 감미롭고 행복하고 아주 아름다운 그러한 인생으로 바꾼다. 여러분 인생에 이러한 변화를 가져다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런 것을 우리는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빌립처럼 주여 이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하고 갈증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좋은 하나님을 이미 내가 만났고 내가 이미 내 마음에 있은 걸 믿고 여러분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인생을 살아가셔서 행복에 넘친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